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 삼손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부두지즘의 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건을 기념하면서 지명이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그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양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으로 그 지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외롭고 고단한 길에 올랐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잠들어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이제 야곱이 붙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가 느꼈던 감정은 집에 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 나와 이제 멀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이 지명을 그래서 야곱도 짓게 됩니다. 모세가 또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 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또 남기게 돼요. 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지명을 또 새롭게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때마다 그 지역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듯 그 지역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지명, 에낙고레라고 하는 지명, 우리가 오늘 제목에다가 붙였던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셈이라는 뜻인데,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 지명을 삼손이 붙이면서 그 장소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승리의 어떤 그 지명으로 또 새롭게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삼손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삼손이 행한 것인데,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라맛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턱뼈의 언덕, 나귀 턱뼈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의미로 라맛 레이라고 하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놀라운 게 뭐냐면,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명이었어요. 철기 문명이었던 그 군대를 상대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승리에 취하게 돼요. 16절을 보시면 삼손이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여기서 우리가 눈 씻고 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은 없죠.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스스로 자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쌓아놓고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 집에서 개를 기른 적이 있는데, 이 개가 쥐를 잘 잡았어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택에 살 때였는데 앞마당에다가 한 7마리를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저한테 칭찬받을 줄 알고. 여러분, 이 고양이들이 보면은 쥐를 잡으면 어쩔 때는 방으로 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쥐들은 뭔가 이렇게 좀 자랑을 해요. 이 고양이들이. 이 개들도 보면은 주인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진열을 합니다. 근데 인간도 똑같아요. 어떤 승리를 하고 나면 진열을 합니다. 여기 집에 진열돼 있죠. 그죠? 받은 술도 진열해 놓고
받은 상장도 지내려 놓고 나름대로 이제 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외국 술, 소주는 진열하지 않죠. 그죠? 근데 외국 술들을 받은 분들은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도 그 다 이게 장식장에다가 자랑을 해놨어요. 자랑을 해놨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숨겨두지 않고 다 진열해 놓습니다. 개근상 진열 안 합니다. 근데 자식이 뭐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데 나가가지고 상을 받거나 하면은 진열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들 가진 마음인데 진시 황제도 전쟁 후에 이러한 공포 정치를 많이 했다 그래요. 이런 어떤 그 뼈들을 죽은 자의 해골이나 이 뼈들을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치적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몽골 군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몽골 군대도 정말 아주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몽골 제국도 마찬가지로 이 적을 물리치고 난 뒤에는 뼈를 모아가지고 언덕을 만들어 놨어요. 언덕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공포스러운, 적에게는 굉장한 공포스러운 군대로다가 인식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의 아오란이라고 하는 그룹의 임직원 4,500명이 인천 중구 이 월미도 여기 문화의 거리에 온 적이 있어요. 당시에 보니까는 그 치맥이라고 하는 것이 별에서 온 그대 때문에 아주 그냥 유행이 돼가지고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것에 정말 아주 어떤 뭔가 이렇게 좀 그리움이 있는 거죠. 지금도 아마 침이 꼴깍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월미도에 와가지고 이 4,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당시에 보니까 치킨 3,000마리랑 그리고 또 맥주도 4,500캔을 마셨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닭뼈를 이게 모아놨대요. 닭뼈를 무더기를 만들어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국 관광객이 너희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죠. 당시에 뭐 120억 정도 되는 경제 효과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놓고 우리가 먹은 걸 봐라. 우리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정말 값진 손님이 정말 귀한 손님인지 알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 앞에서 이제 자랑을 했던 거예요. 삼손도 지금 한덕이 보면은 한더미 두더미라고 쌓잖아요. 이 쌓는 이 모습을 보면 이 날개 턱뼈로다가 자기가 이룬 승리들을 쌓아놓고 이 치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작은 것, 미천한 것, 낙이 턱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찮은 것이고 미미한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용한 도구가 작을수록 미미할수록 나의 크기는 더 커져요. 그죠? 나의 어떤 그 이미지는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고 나와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600명을 죽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미미한 것으로 승리를 거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기드온 같은 경우도 항아리와 횃불로 300명 용사로다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그만큼 굉장히 미미한 것들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걸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은 놀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게 되고 높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무엇으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그래야 스토리가 돼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집에서 강남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대 갔다 이야기가 안 돼요. 미추홀구에 태어났는데
뭐 이런 뭐 빌라에서 태어났는데 어렵게 살았는데 병도 있었는데 부모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는데 그런데 입지전적으로다가 성공을 해서 이루었다 할 때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들어갔다. 이야기 안 돼요. 이야기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아멘 하세요. 병이 있어도 가난해도 좀 형편이 어려워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게 스토리가 돼요. 스토리가. 정말 귀한 스토리가 됩니다. 노래를 불러도 스토리가 있는 분이 노래를 부르면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 듣기 전에 꼭 프로 보면은 앞에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해줘요. 그죠? 이 사람이 뭐 살아온 배경이나 이런 거 한 다음에 무대에 딱 세워요. 그때 이게 감정이 이입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삶과 노랫말이 매치가 돼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이 미미한 것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감동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라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죠. 이때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팀이 컬링 팀입니다. 컬링. 영미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영미.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유명했냐면 의성군이라는 지역에 컬링 그 체육관이 건설이 됐는데 이 의성군이 그 평균 연령이 가장 높대요. 그만큼 노인들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놀 데가 없답니다. 의성군이. 그래서 이 컬링 센터를 만들어 놨더니 영미 씨, 은정 씨, 뭐 경혜 씨 이런 분들이 야 놀러 가자. 컬링 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놀거리가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컬링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칠판에다가 컬링 할 사람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또 나도 할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컬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보잘것 없습니까? 뭐 엄선해서 선발해가지고 선수들을 뽑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놀 게 없어서 가서 놀다가 선수 된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국가대표가 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까지 땄어요. 그래서 뉴스가 되는 거예요. 뉴스가. 뭐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만약에 컬링 우승을 했다. 여기서 지금 양궁 금메달 따도 감동 없죠 별로. 그냥 의련히 따는 줄 안다고 우리는. 그냥 그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너무 억울해. 근데 양궁 선수들은 웬만한 스토리 가지고는 우리들한테 어필을 못해요. 그만큼 너무 잘 갖춰져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 금메달이 마치 자녀들 맨날 1등하는 부모들은 2등만 갖고 와도 난리 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스토리가. 우리가 이 컬링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그렇고 전부 다 미미한 어떤 도구나 그런 상태에서 이룬 성공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낙이 턱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미한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그러한 그 승리를 낙이 턱뼈를 이룬 것은 참 칭찬할 만한 일인데 삼손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했을 때 열매가 딱 오게 되면 어떤 분은 착각합니다. 내가 50% 했어. 내가 70% 했어. 어떤 승리를 가져왔을 때 야구에서도 투수가 내가 다 했어. 아니면 뭐 4번 타자가 내가 다 했어.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가 어떤 그 승리를 가져온 어떤 주역이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죠. 내가 했다. 삼손 같은 경우는 뭐 1대
그 천으로 싸운 싸움이니까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더 여기에 빠질 우려가 있죠. 내가 했다라는 생각에. 결국 삼손은 자기 기여도를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자기의 힘에 대해서 지금 과대평가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자기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사인데 내가 했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했다라는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1대 1000으로 싸워도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웬일입니까? 아멘이 이렇게 크게 나오네. 여러분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삼손이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7절 보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삼손이 목말라 죽어갑니다. 지금 인생이 이렇게 굉장히 엄청나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작은 거 한 가지에도 이렇게 무너져가고 죽어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약하고 허무한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세면 얼마나 세고, 그죠? 우리 인간은 우상혁이가 뭐 2m 34를 뛰고 막 그래도 개구리만큼 뛰겠어요? 자기 키의 몇 배를 뛰는데. 벼룩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이를 뜁니다. 자기의 몸집에. 인간이 세면 얼마나 세고, 그죠? 인간의 이 약함이라는 것을 오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이소룡 성룡 대를 이었던 이영걸 씨가 갑상선 항진증이랑 또 영화 촬영 중에 다치거나 척추 부상으로 완전히 노인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중국 무술대회 5년 연속 우승한 사람이에요. 영화 배우지만 아직까지도 기록을 깬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그런데도 그렇게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우리들의 몸은 자랑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랑할 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헬스장 가서 될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어디서 뭐가 생길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방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승리를 가져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나의 능력이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착각에 우리가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올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승리의 이 더미를 쌓던 인생이잖아요. 그죠? 자랑하려고. 근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제서야. 그래서 본문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18절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까는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떠들더니 이제 죽겠으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서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당신의 도구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습니다. 에? 인간은 이래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의 능력밖에 안 보여. 근데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내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들이 와요. 나의 손을 벗어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납니다. 이럴 때 사실은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 오던 사람들에게 통제불능의 상태가 오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다 할 수 있었는데, 뭐 돈으로 할 수 있었고, 내가 고함으로 할 수 있었고, 내가 얼마든지 윽박질러서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안 되는. 삼손에게 있어서도 힘으로 다 되던 사람인데 힘으로 안 되는 게 온 겁니다. 그죠? 힘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상태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가 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명인데, 의사 중에 명인데 자기 부모가 중환자실에서 죽어갈 때 손쓸 수 없는 상황. 내가 명인데, 내가 의사인데 못 고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다 통제가 되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처럼 이 순간이 오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종의 손으로 베푸셨다. 이 고백, 삼손이 깨달은 거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었다. 그리고 기도는, 이 부르짖음의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사실 어떤 그 숨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삼손도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그 샘을 터지게 하시잖아요. 에낙고레라는 이 지명의 뜻이 부르짖음의 샘인데 삼손이 부르짖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샘이 터집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갈급함과 갈증을 가져온 인생들한테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물 한 모금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갈급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계속 더. 공동묘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급하지 않게 하신다.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목마름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지금 샘을 터뜨려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내가 통제불능,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통제불능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서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핍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결핍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부르짖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에낙고레가 됩니다. 에낙고레. 내가 부르짖는 그 자리가 에낙고레가 돼서 샘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의 어떤 그 자리가 레이 이 낙이 턱별이 이룬 언덕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에낙고레 부르짖어서 샘이 터졌던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